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보조 찬송가 38장입니다. 보조 찬송가 38장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만행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으로 더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금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는 게 아니요 오히려 더 있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품과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다른 주를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과나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장한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군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들 사람이 모두 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았나.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때로 났으면 그가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들을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읽어 나가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참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육신에 속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많이 있었을까 싶은데요. 사도 바울이 이 성도를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청 존중하고 있어요. 엄청 존귀하게 대하고 있고 그 문제들 때문에 혼란하거나 폄하하거나 짓누르거나 업신여기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다 다루고는 있지만 편지입니다. 이건 동영상이 아니라 편지로 쓴 거잖아요. 하나하나 적어서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여러 소사와 기분 나쁠 듯 안 나쁠 듯 그러면서 자기를 향한 온갖 루머와 이야기들이 또 깔려있거든요. 층위에 깔려있으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터치하고 오해를 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면서 그 안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하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과 영적인 세계가 이 여러 냄새나고 문제있고 아프고 찢기고 한 그 상처들을 다 감싸 안으면서 그 저류라고 하죠. 밑으로 쫙 흐르고 있는 복음의 아주 시원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이 공동체 안에 쫙 스며들고 있는 참 기품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깊이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쫙 녹여서 이 삶과 유리되지 않는 이 현실 구체적인 이 언어 안으로 쫙 스며들게 하고 있는 놀라운 이러한 영적인 지혜와 이 소통 방식과 그 안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반짝이는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하나하나 좀 볼까요? 보시면요, 몇 군데 좀 짚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장막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 장례식 때 여러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몸을 장막으로, 천막으로, 텐트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는 영원히 살 집이 아니죠. 오랫동안 거주하는 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텐트 메이커, 장막 짓는 전문가입니다. 프로페셔널, 스페셜리스트예요. 아주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장막은 접고 이동하는 이동용 모빌리티가 있는 이동성이 아주 용이한 임시 거주지예요. 그것을 몸에 비유를 합니다. 기가 막힌 비유죠. 그래서 이 천막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 물론 오래도 쓰지만 평균 수명이 120년 기대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천이 해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찢어지기도 하고 어디 이렇게 고리 부분이나 연결 부분이 이렇게 터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밤 되면 찬바람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게 천막입니다. 근데 그 유한성을 얘기하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 텐트와 영원한 집을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신 확실히 있습니다. 계약서랑 그 소유권 이전에 대한 당신 집이 있어요 라고 마치 부동산 중개인처럼 친절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 서류를 딱 들이대면서 이야기해 주는 분이 누구다? 5절을 봅시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야, 너 이 땅에 잠시 거주하는 임시 거류처소 천막 안에 살고 있지. 그래서 때로는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혈압도 있고 약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이거 내가 언제까지 이 약을 먹으면 치료해야 되나 좀만 걸러도 그래도 이만하면 감사하지 싶다가도 시큰거리고 한계가 있는 거. 그러나 영원한 처소, 영원한 집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죠. 내가 다시 올 거다.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저 예수, 저 그리스도는 너희가 눈으로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예.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파송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한 임시 거류인 이 천막을 처소로 삼아 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 죄 많은 이 세상 네 집 아니다. 잠시 빌려 쓰는 이 땅의 임시 거름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저 천국 소망하게 하십니다. 레지던트 에일리언이에요. 우리는 봉기 천국이고 이 땅에는 외교관으로 와 있는 뒤에 사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철기품이 있어요. 대사예요, 대사. 암바사더, 디플로맷이에요, 디플로맷. 본국의 특명 정권 대사로 이방인으로 이 땅의 임시 거류민으로 레지던트 에일리언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이원론적으로 지구 폐기론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 잘 보존하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돈도 벌고 생활해야지요. 몸은 악하다. 또 만이교적 사상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몸을, 피지컬한 몸을 기대하는 신앙이에요. 이원론 아닙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냐? 미련이 없어요. 이 땅에 뭔가 기대할 바가 아주 막 있지 않습니다. 8절 보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뭐라고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확실히 믿고 있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주님을 내가 볼 것을 확실히 알고 있고 주님 거기 계시고 장차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100배, 1000배, 10,000배 원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더라. 지금 눈에 당장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 확실히 계세요. 그렇기에 우리가 원하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는 거룩한 긴장이 있어요. 거룩한 경외함으로 나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행한 대로 다 갚음을 받을 것이다. 행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 공포가 아니에요.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5만 가지 일, 5만 가지 고난, 오해와 편견들 바울도 받았어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끄집어내기도 했어요. 근데 살았어요. 온갖 괴로움과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신이 따라다닌 적도 있었고 광주리를 타고 내려간 적도 있었고 그 고난 환난 다 통파 견뎌낸 이유, 견뎌낼 수 있었던 그 진리는, 그 진실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 땅의 삶, 유한한 장막터에 사는, 천막에 사는 삶 끝날 날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12절, 이 심오한 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변명하려고 애써서 우리가 뭔가 권리를 다시 뭔가 주장해 보려고 뭔가 이익을 좀 얻어 보려고 이렇게 꼼수 부리는 게 아니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오히려 너희에게 주어서 그렇지 사도 바울 선생님 그렇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를 불러서 우리에게까지 고린도 땅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우리에게 왔었지. 우리가 잠시 오해했지. 그런 돌아다니는 말들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오히려 외모로 자라가는 할례파들, 유대인의 혈통 주장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지.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지. 너희들 자부심에 흠집 나는 거 하지 마. 그렇게 충동했던 자들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 이런 분이라. 미쳤다는 말도 들었나 봐요. 13절 보세요.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들었는데 그거 그랬다면 그 오해 그마저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자랑하는 데에서 파생된 갖가지 오해들일 거야. 정신이 온전하여도 우리 자신이 온전하다고 그거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야.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다는 이야기를 그마저도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 대표성에 올립니다.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대표성에 올린. 그가 모든 첫째 아담이 대표로 왔다가 실패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빠졌잖아요. 한국이 지면 한국 대표 선수 축구팀이 지면 한국이 진 거예요. 그렇죠? 이 대표성에 올립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나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15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자들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그 진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이기적인 목적과 야망을 위해 살려고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부드럽게 더 큰 바탕색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애나 어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울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중요하게 하게 됩니다. En Christos, in Christ. En Christos,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만 가지 일들이 있어도 그 사람은 새 피조물임이 확인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강렬한 조명 아래 딱 들어가면 내가 누구인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밖으로 자꾸만 사탄은 끄집어내려고 해요. 그 조명 바깥으로 나가면 어둠이에요. 오해가 생겨요. 이게 맞나? 이게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 빛에 우리가 거하고 있으면 우리가 New Creation, 새 피조물임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래, 여기 내가 상처받고 아프고 시리고 하는 그 모든 것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됐고 용서받았고 온전하게 되었고 비록 육신의 장막에 여기저기 흠결이 보이고 여기저기 아픔이 있고 고장도 나지만 영원한 장막집이 있지. 주님 다시 오실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지. 내가 누구이며 나는 이 땅의 임시 거류민으로 사는 하나님의 특명 정권 대사지. 그게 다 드러나서 명확히 아이덴티티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지. The old is gone. 완료돼요. The new has come. 새 것이 새 피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새 것이 이미 와 있습니다. 성령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자, 마지막으로,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너만 그래서 안정되고 죽으면 천국 가고 그러면 됐지라고 희희낙낙 혼자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바로 천국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게 아니다.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뭐라고 하느냐?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사도단에게, 사도 그룹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암바서더,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을 간청하노니 대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너에게 대언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같이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 아래서 평강을 누리라.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라.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이 없도록 가리거나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이런 거 저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 빛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록 자유하라.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걸리끼는 거 다 그 안에서 청산하고 해결하고 아무런 샤워 싹 하고 다 비누칠 싹 해서 쫙 헹구고 새 옷 딱 입은 것 같은 그 평안을 가지라. 왜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정죄하는 거 우리 지난번 살펴봤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죄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조문이 딱 있어서 딱 핑계하지 못하게. 그래서 한 완전한 또 다른 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도록 하나님이 죄 지은 죄덩어리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그 아들, 거룩한 그 순결하고 고결한 하나님의 아들을 죄 되게 하셨어요. 아예 죄로 만드셨어요. 죄 되게.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죄덩어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뭐가 되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옳은 의, righteousness, ጼ데카. 디카이오스. 그 의,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말도 안 되는 우리 죄덩어리인 죄로 오염되고 그 마늘 장아찌처럼 간장에 쩔어있는 아무리 쪽쪽 빨아도 분리해낼 수 없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존귀하다, 거룩하다, 예수의 보혈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다, 용서받았다,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새벽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도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육신의 장막터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결 많고 때론 외롭고 그러다 그리스도의 강한 그 복음의 빛 안에 날마다 거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임시 거류민으로 이 땅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대사임을 기억하며 존귀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육신에 속해 있는 생각들, 십자가 안에서 다 배설물로 여기고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시민권이 있음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주를 섬기며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화목케 하는 사명을, 그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 화평케 하는 자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게 주님 십자가의 용서와 화해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명예롭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일 예배와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각 예배마다 교육부서마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배마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며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하나님, 이 장막에 매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처소를 덧입기를 고대하며 기다리며 주님 이 땅에 보냄받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복음 안에서 정결하고 자유하고 품격 있고 품위 있고 고귀하고 존귀한 인상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화목케 하는 직분 주셨습니다. 감당할 때에 우리 가정과 이웃과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주님의 그 거룩한 복음이 아름답게 하나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교육부의 예배들마다 시니어 예배들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영광이 주님 빛나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만이 주님 아름답게 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주님께서 빚어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보증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다 하시는 그 성령의 빛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영혼이 회복되고 소성함을 입고 하나님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믿음과 능력이 공급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분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위한 것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위임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이 믿음으로 소명으로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 가까이 계신 하나님 주님 깊이 만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